오늘은 욥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고 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은 그런 욥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욥의 신실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복 때문이었다고 의심하면서 욥의 고난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시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고 믿고 의지하였던 아내마저도 욥을 조롱하고 비난하며 떠나갑니다. 욥과 우정을 나누었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문하러 왔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욥을 찾아온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들도 욥의 고난과 재앙이 그 원인이 바로 욥의 죄 때문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욥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선행을 베풀었던 가장 비천한 사람들, 정말 욥의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도 욥이 모든 것을 잃고 나자 그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을 뱉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후라는 인물 역시 욥의 세 친구와 다를 것 없이 모든 것이 욥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그 재앙이라며 하나님을 변론하며 욥을 비난하고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욥의 클라이막스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은 욥의 회개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7절 말씀은 욥기의 결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욥은 고난과 고통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며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어떤 계획이든지 이루지 못하실 것도 없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고백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지한 말로 또 이치를 가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한 것, 알지 못하는 것을 그저 쏟아내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는 일, 헤아릴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보아야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원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회개한 그 회개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유도 알 수 없는 깨닫지도 못한 일, 그러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게 되고 또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갖지 못하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민에 함몰되어서 시간이 흘러가도록 방치했던 경험들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보니 원인이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과거의 그 고난과 고통이 또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염려했던 시간들, 고민했던 시간들, 그러한 것들이 아무 쓸모없는 시간이었다는 것, 소용이 없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욥이 아마 이러했을 것입니다. 지금 고난과 재난, 그 재앙, 고통의 이유를 사실 그 이유를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이 원인에 대해서 계속 알려고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계속 판단하고 정죄했던 세 친구들.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원래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 때문에 이들은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상처를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대답합니다. 내가 그동안은 이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말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불평하기도 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목전에서 또 뵈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나는 고백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욥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말하겠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묻게 될 때 정확하게 이제는 무지한 말로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독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겠으니 하나님께서 대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은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도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다른 누구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하나님, 대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물음에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욥은 고난과 고통 끝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고난과 환난은 우리의 모든 실존의 상황을 위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그저 우리가 묻어놓았던 많은 내면에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 모든 상처들, 모든 아픔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지도 약해지고 또 나의 힘도, 나의 이제 어떤 통제력, 인내심도 바닥이 났기 때문에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섭섭한 일들, 모든 원망스러운 일들이 다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 현재의 문제보다, 현실의 상황보다 더 큰 아픔, 더 큰 낙심함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아픔과 고통들이 현실의 고통과 아픔과 어우러져서 더 큰 슬픔과 아픔,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인내심을 갖고 버틸 수가 없기에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이 내면의 모든 찌꺼기와 불순물들이 둥둥 떠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 환난 끝에 인내를 쌓게 되었고 또 인내는 연단은 욥의 연단은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사도 바울도 환난 중에서 스스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을 통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극심한 환난 속에서 자신의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단계로 나아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나무에 달려 또 저주받은 사람들만이 당하는 정말 십자가형으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아갈 길, 자신이 가실 길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시도록 그 길을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에 밀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죽게 될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과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과 같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정말 그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될 때 부활의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욥이 고난 끝에 고통 끝에 고백한 것은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늘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고난과 고통 끝에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여서 거짓된 자신의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환난을 통해 연단을 받아서 소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친구들과 화목함으로써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욥을 비난했던 친구들에게 욥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도록 명령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 역시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저지른 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욥에게 번제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세 친구들도 이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에, 회개의 명령에, 사죄의 사라는 그러한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욥은 또 어땠습니까? 욥도 회개하는 친구들의 그 회개를 진정으로 받아주고 또 오히려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르고 지은 죄들이었습니다.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실수들, 과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정으로 알고 반복적으로 했다면 너무 악한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의 의미와 그것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한 채 저지르는 죄를 우리가 지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두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지난날의 과거의 죄를 또 용서를 구하게 되고 또 과거에는 피해자였지만 그 가해자의 용서를 또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받아주시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과 화목의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모두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종국에는 순종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욥과 화목하게 됩니다. 욥도 그들의 잘못을 또 받아주게 되고 지난날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에 연연하지 않고 몰랐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지른 죄라고 인정을 하며 기쁨으로 그들의 사죄를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자 이전보다 더 놀라운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욥의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 했지만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욥의 집에 와서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피 울고 진정으로 위로하며 서로 죄 용서를 위한 예물도 주고받으면서 진정한 화해와 화목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에 여러 가지 아픔, 고통, 고난의 순간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것이 잊혀지지 않아서 그것이 지워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가슴 아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욥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거듭난 그 모든 그 욥의 가정 가운데
또 욥의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화해와 회개가 이루어지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거에 우리에게 아픔을 주었던 이들 잊지 못하고 상처를 주었던 이들 잊지 못하고 그러한 원망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물질적인 축복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손의 축복들 그러한 것도 있지만 진정으로 보기 시작했던 시점은 욥이 그들을 위하여 화해의 기도를 받아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했을 때부터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 화해의 길이 우리의 길임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갑절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욥이 고난을 통과하여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욥과 같이 고통의 때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중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무지한 말과 이치에 맞지 않은 말을 쏟아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하늘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아픔, 과거의 슬픔, 과거의 상처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기쁨으로 그 용서를 받아주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거듭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화평과 화목의 복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